부활의 증인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부활절을 올해는 2번 맞이하는구나. 말씀이 배우다가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 이제는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사실 제가 영양서북교회 와서 말씀을 쭉 가르치면서 참 내 나름대로 이 은혜가 있다 싶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가복음은 상당히 맨 마지막에 와서 전하게 되었고, 새벽기도에 부분적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또 신약 성경을 매 시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설교하는 것은 설교하는 대로 묘미가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대로 묘미가 있구나. 말씀을 전체적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말씀은 난해한 말씀도 있어요. 설교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사소로이 풀다가 망한 자들도 있다. 이 망한 자들은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만 부활의 증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신앙인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 신앙이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활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달라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내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신을 그 마음속에 주시고 바쳐도 주신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어느 교회, 시골 교회인데 이 동기 목사님은 시골 교회 담임 목사로 갔지만 학벌은 상당히 있는 분입니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인데 가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설교 제목이. 그래서 교인들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복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복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설교 제목은 처음 들어봅니다. 한 번도 누구한테도 그런 설교를 못 들어봤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첫째, 11조 했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11조 하면 복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11조 했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상식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한 신앙이고 한 부분이에요. 드림으로써 복받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복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당연한 것을 왜 그
자꾸 거기다 무슨 이유를 붙이는 겁니까?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죽어도 산다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들어갈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없으면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설교 제목을 대지를 잡았는가 봐요. 주의 종을 대접한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것도 또 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지. 그래서 언제든지 뭐 좋은 거 있으면 주의 종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아주 믿음 좋은 신앙인들은 자기가 뭐 좋은 것을 뭘 하나 살려고 해도 목사님 집에는 없는데 2개를 사가지고 목사님을 드리고, 저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장로님이 굉장히 잘 살아요. 아주 부자예요. 벤츠를 2대를 사가지고 왔어. 목사님 한 대 하십시오. 어떤 거 하실랍니까? 모든 세금이고 모든 기름값이고 모든 거 다 내가 책임집니다. 벤츠 타십시오. 목사님이 내가 벤츠 타고 다니면 욕합니다. 나는 안 탈랍니다. 그러면 뭐 타지 맙시다. 나도 안 탈랍니다. 교회 마당에 벤츠 2대 세워놓을 테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벤츠를 탔어요. 와, 세상에 해한 일이 벌어졌죠. 벤츠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와서 트레일러가 박아버렸어요. 차가 막 호떡이 됐어요. 여러분, 벤츠 타야 됩니다. 목사 안 죽었는기라. 아니, 몸도 많이 안 다쳤어요. 그래서 벤츠 타는가 봐요. 벤츠가 호떡이 됐는데 목사님은 괜찮아. 아이고, 남의 일이니까 아멘 안 하죠. 이게 막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대형 사고가 나서 목사님 병원에 갔다 하니까 장로님이 죽은 줄 알았어. 고속도로에서 뭐 큰 사고 났으면 죽은 줄 알죠. 병원에 오니까 그냥 차가 굴르는 바람에 타박상밖에 없어. 부러진 데도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 장로님 하실 말씀이, 목사님 보세요. 벤츠 안 탔더라면 죽었잖아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놔두고 그냥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퇴원하니까 퇴원한 기념으로 내가 타던 벤츠 별로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못 탔는데 목사님 타세요. 벤츠 2대 다 목사님이 탄 거예요. 그만하면 복 받을 만하나요? 복 받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주의 종을 잘 대접했다고 복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깊이 말하면은 의무지, 그로 인해서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전도했다고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 전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신앙이 돈독해지고 신앙이 참 좋은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전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해 보면요, 내 믿음이 절대로 약한 기도 없이 전도 못합니다.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삶도 내 생활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목사님은 제가 볼 때 그 설교는 다 맞아.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은 노예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았어요. 참 묘하기는 묘해요. 여기 아주 그렇게 묘미 있는 그야말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묘미 있는 말씀들을 찾아내는 것은 좋은데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 동기에 와서도 그와 똑같은 유사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설교가 맞기는 맞는데 묘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선이 넘어간 게 어디서 넘어갔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아니거든. 근데 이분의 원리는 뭐냐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전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 천당에 다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의 말입니다. 천당 비좁아서 안 된다. 거기서 이제 이게 노예적으로 문제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자기 뜻을 안 굽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행위가 많이 부족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는 자기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거기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못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지나치게 해석해버리면 복음에서 벗어난 거에 돼요. 참 훌륭한 목사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그만 말씀이 지나쳐버렸어요. 지나쳐버려서 결국은 우리 교단에는 지금 현재 그 목사가 없어요. 완전히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참 아까운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 우리 동기들 중에 이단된 사람도 몇 명이나 돼요. 참 희한하죠. 이단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 성경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원뜻을 아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요. 팀 이한 사람 이단 절대 못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 또 한때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벗어나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무식한 것 같아도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설교 들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 굉장한 목사님이 나타났다고. 굉장하죠. 근데 거기 빠지면은 넘어갑니다. 참 기독교는 정말 신비가 많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신비죠. 신비. 예수님의 부활.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다 달라요. 왜 다 다를까요? 직접 목격한 사람들보다는 고전으로 듣고 기록한 사람이 더 많아요. 사도 요한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니까 요한하고 베드로가 둘이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쫓아나갔어요. 베드로가 막 쫓아나가지고 무덤으로 향해서 예수님 진짜 살아있는가 확인하러 가지고 쫓아갔어요. 요한은 베드로가 뛰어나가니까 뒤따라 나갔어요. 근데 도착은 누가 먼저 했을까요? 요한이 먼저 했어요. 왜요? 젊거든.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기록한 마가, 요한, 누가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세리, 마태하고 이 다 달라요. 다 기록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셨다. 이게 확실한 거죠. 여러 가지 보는 관점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경원 놀러간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져봤다. 그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길쭉하더라. 다리를 만진 사람은 큰 기둥과 같더라. 배를 만진 사람은 완전히 코끼리는 벽과 같더라.
만져도 막 온 사방 벽이더라. 벽이라. 코끼리는 벽이다. 일부분만 맞는 거죠. 일부분만. 그러나 코끼리를 전체를 볼 수가 있느냐? 성경은 전체를 못 보네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서 왜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까? 제가 그 신기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 제가 그 체험을 한 후에 감리산 기도원 이옥란 원장님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어요. 제가 수술을 받고 있는데 잠들지 않고 완전한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수술 받는 장면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원장님을 생각하니까 생각과 동시에 바로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원장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 원장님의 모습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환상이죠. 이게 나를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 원장님의 모습이 애처로운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 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 원장님이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수술하고 있는 모습을, 나는 안 보이지만 누워있는 데서 이렇게 나를 보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원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수술하는 장소에서 제가 원장님의 환상을 2번이나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목사도 깨닫지 못한 그 깨달음을 그 원장님이 제게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 장소에서 목사님의 수술 광경을 보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가 아닙니다. 목사님, 예수님 아세요? 얼굴 보셨어요? 모르죠. 누군가가 지금 지켜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것은, 그 원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그 원장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시고 옆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목사도 깨닫지 못하는 그 원리를 그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천사로 나타난 사람, 청년으로 나타난 사람, 실제 예수님으로 바로 나타난 사람, 그 엠마오 도상에는 나그네로, 그냥 알지 못하는 나그네로 옆에 서 계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청년이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로 나타났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천사도 또 있었어요. 이런 영적인 세계는 간증이 되면요, 사람마다 다른 간증이 나와요. 영적인 세계는. 극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간증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환상이나 계시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게. 이런 기독교의 신비는 체험자가 자기가 가진 참 귀한 자산이에요. 자산. 영적인 자산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자산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나요? 기독교에는, 신앙인들은 다 영적인 자산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다 핍박을 당하여 매를 맞은 흔적도 있고, 예수 믿다가 고난당한 흔적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을 당한 것, 또 좋았던 것들 등등이 많이 있다 이거죠. 많이 있다. 이런 간증도 있고 저런 간증도 있고, 꿈속에 예수님을 만난 일도 있고, 환상 중에 만난 것도 있고,
기도 중에 나타난 현상도 있고 별의별 현상들이 다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개인적으로 볼 때 신앙의 자산입니다.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 이들은 주류 세력이 아닙니다. 주류 세력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죽음 앞에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큰 소리 꽝꽝 치던 그런 사람들 어디 갔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 복음이 또 신비한 겁니다. 정말 이 땅 위에서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복음 잘 안 받아들여요. 못나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행편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아요. 이 여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그만큼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나사로의 가정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체험도 했고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었던 한 죄 많은 여인이라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맞다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 종합해 보면 맞아요.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멘하고 받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산다? 그런 생각 때문에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사는 사람에게 향품을 왜 부어요? 시신에게 부으려고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천사를 만나게 되는 오묘한 역사이죠. 자, 2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 돌이 보통 일반적으로 무덤의 문의 돌들은 한두 사람으로서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요. 큰 어마어마한 큰 돌이고 보통 이런 좋은 무덤들은 장정 5명 내지 6명 정도가 돌문을 옮겨야만 돌문을 옮길 수가 있는데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로마의 군병들이 여인들이 가져온 향유를 발라줄 수 있도록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저런 고민거리를 많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참,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면요, 오늘 우리 자신을 여기다 비추어 볼 수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을까? 아직도 희황한 상태에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꺼이 만나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큽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많아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어떤 데는 보면 믿음이 굉장한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보면 바닥이 보여. 이 사람이 희한하다고. 사람이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게
나도 내 자신을 의지 못하는데, 나도 내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떤 때는 막 지금 죽으면 당장 천당 갈 것 같아. 아니 더 잘 믿으면 죽지도 않고 갈 것 같아. 붕붕 떠올라. 근데 어떤 때는 너무 가라앉거든. 얼마큼 가라앉습니까? 나는 우리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목사님 아이 성질나서 못 견디는데 각 죽어볼까요? 이 세상에 목사가 그런 소리를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해. 야, 이 사람아 말 좀 조심해라. 말이면 다 말이냐? 그런 말을 왜 하냐? 아니 너무 골치 아팠어요. 이거 뭐 내 교회 일만 해도 골치 아픈데 노예까지 이게 너무 골치 아파. 내가 총회 회관 앞에 가서 막 자살해 볼까요? 이게 사람이 묘한 게, 속상하면요, 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도 그냥 입에서 쑥쑥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으로써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감사한 것이, 내가 내 믿음 지키려고 해서 막 잘못하면 고도박질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6절까지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로마의 군병들은 다 어디 갔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 도망갔어요.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혼비백산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확 열렸고 그 안에 한 청년이 예수님 시신을 두었던 우편 쪽에 있더라 이 말이죠. 천사였어요.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뭐 체험들이 신비해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울고 서 있었다. 울고 서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직접 물어보죠.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돼. 산 사람은요 죽은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시체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장소에는 못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가 봐요. 자녀들이 아버지 돌아가신데 아직도 이제 염도 안 하고 방 위쪽에다 놓고 병풍을 이렇게 치고, 그리고 이제 입간 예배를 하고 이제 입간을 해야 되는데 밤을 새워서 아마 그날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놓고 병풍을 치고, 그리고 자녀들이 앉아서 장례를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병풍 뒤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야. 죽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거기서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자식들이 아버지 살았나 확인하러 간 게 아니고 문 열고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장로님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가 나와 보니까 자식들이 다 도망가 보고 없는 거야. 그런 아주 우스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산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 참 베드로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겠다. 그 갈릴리가 뭐하는 왜 갈릴리로 간다 했을까요? 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배려, 새로이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 딱 믿어가지고 끝까지 천당 갈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한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뭐 예수를 믿었다 할까, 교회를 다녔다 할까, 그러다가 한 번 기회가 또 새로 오더라고요. 그때는 놀랍게도 옛날에 예수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다기보다 교회를 다녔죠. 그랬는데도 그때 말씀도, 그때 어떤 영적인 일들도, 체험들도 다 살아나더라고요. 다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러네요. 교회를 다녔는지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참 이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단번에 예수님 만나 단번에 거듭나는 사람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와요. 어떤 계기가. 참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다가 한번 세상 말로 정산한다 하죠. 한번 계산을 한번 하는 거예요. 네 인생 어떻게 살았나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계산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히 거기서 잘 계산이 되어지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갔는지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그냥 가면 될 텐데, 요한아, 야고보야, 안드레야, 고기 잡으러 가자. 어부가 너희잖아요. 너희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이 사람들 고기라도 좀 먹여야 안 되겠나?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거기 따라 나선 제자가 7명인지 9명인지 하여간 제자들이 쭉 따라 나서서 갈릴리 바다 다시 가서 다시 그물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던 그날 아침처럼 고기가 안 잡혀요. 고기가 정말 안 잡힙니다. 근데 바닷가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마 정확히 몰라도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겠죠. 바닷가니까. 이른 아침이니까.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그런 데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누가 저렇게 이 사람 좀 고기 있느냐고 누군데 저렇게 반말을 하나? 이게 그 말을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내가 한 말입니다. 또 그 성경 찾는다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고기가 있느냐? 너희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요. 이 그물에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가 걸려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고기가 딱 걸려서 고기를 끌어올리면서 요한이 한 말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왜? 요한은 나이도 어렸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음식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시다는 말 듣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아직 배가 부둣가에 닿지도 않았는데 뛰어내려가지고 아마 물이 깊지 않았겠죠. 첨벙첨벙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것도 아버지가 또 요한인가 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다시 재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자,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묘한 것이 여기에 9절하고 11절의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도 요한이에요. 요한. 이름이 마가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게 요한이 참 많아요. 베드로 아버지도 요한. 하여간 요한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남들에게 전해 듣고 썼다는 게 확실하죠. 자기가 보고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여자들이 무덤에 나와서 아무 말도 못했다더라는 말도 들었는데 또 오늘 또 여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말을 전해주니까 또 제자들이 들었는데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이 말을 여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바로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가기도 했는데 여기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렇게 또 기록해 놨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복음서를 부활에 대한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다른 게 뭐 아마도 정신도 없었을 것 같아. 제자들이고 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는 그 3일 동안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먹기를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시황한 게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 막 이 말 듣고 저 사람 저 말 듣고 큰 사건 한번 나타나 보십시오. 막 별별 얘기가 다 떠돌잖아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그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 너는 뭐라고 기록했노? 이래가지고 맞춰가지고 기록을 했다 같으면 똑같은 기록이 나오겠죠? 그러면 성경이 아니지.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 듣고 자기 나름대로 본 것을 기록하니까 성경이지.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다 들어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겠죠. 신비한 역사지만 사람이 나름대로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의 역사는 신비한 역사지만 사람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이 각기 달라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어떤 때는 설교 듣다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생활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다 다르게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몽땅 똑같은 행편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소리를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적으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나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주시고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의